읽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4절 17절 이렇게 두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또 17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 보면요, 집과 재물의 상속, 부의 상속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줄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시고, 그냥 우연히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좀 부족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싶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청년부를 18년, 19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에 어떤 생각을 이제 청년들이 하는지를 제가 그래도 좀 아는 편이겠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는 정말 악하고 이단에 빠지고 정말 성격에 뭐가 많이 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막 만나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자꾸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다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배우자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도 벌써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사람과 친구를 사귀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친구로, 다시 말해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은 그런 사람으로서 친구는요,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친구 삼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가 되면 안 되고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친구로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절대 만나지 말고 끊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면 안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선교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내가 만나서 그 사람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가 미혹하는 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만나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배우자는 절대로 그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안에서만 결혼을 허락하셨고, 절대로 성경에서 제가 그 수요 성경 세미나 하면서 한참 창세기 초반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일관되게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배우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밖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기조가 유지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진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 결혼을 잘못했을 때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어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끊어지고 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망한 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망한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되면서 수많은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우상 섬기는 나라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전략적으로도 정략적으로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못 지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린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지 몰라요. 너무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킨
역사적인 위대한 왕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수많은 이단들,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온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이단, 그런 우상을 가지고 온 왕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1000명의 여자랑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사실은 그 1000명의 여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제 전략적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 나라랑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어서 다 그냥 사돈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딸을 보내는 거지 진짜 결혼 생활을 한 게 아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상을 다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놓은 솔로몬이 진짜 기가 막힌데, 이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 보면 그 우상 섬기는 그 아내들을 위한, 우상을 위한 산당을 다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솔로몬은 우상 섬기는 데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망해요.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잠깐 어떤 뭐 성관계 하는 동안 이렇게 몸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가 성관계가 끝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become one flesh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하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인생, 그 이제 영혼 육, 우리가 이렇게 지금 셋으로 나눠 있기도 하지만 특히 구약에서 이 초반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요, 인간을 전인적으로 봤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로 보던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도 하나가 되고 혼도 하나가 되고 육도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프고 같이 영향을 받고,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같이 그렇고, 한 사람이 우울하면 같이 우울하고,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축복이 나에게 같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물려받아지고, 이 사람이 집안에서 물려 내려오던 그런 어떤 저주와 심판들도 같이 물려받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베드로 뭐라고 했냐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는, 무섭게 막 혼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다. 사실은 그런 그런 식으로 창녀와 자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여자가 좋아서 자는 게 아니죠. 그냥 성적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잠깐 자는 것뿐이고, 이름도 관심 없고 그 인생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귀신 역사들도 다 물려받고 그런 심판과 징계도 다 물려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관계가 너무 예수 안에서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절대로 부부가 아니고서는, 평생에 정말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에서 계속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찌됐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목회자고, 이런 부분에서 막 열려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요즘 얼마나 열려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사귀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다 알죠. 제가 뭐 지금 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뭐 제 인생이 굉장히 청년들이랑 늘 그냥 가까이서 살아왔으니까 상담도 맨 청년들이 하지 뭐. 그랬는데 성경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는 사람들, 딱 그 순간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과거의 것을 딱 끊어버리고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내가 성관계하는 것은, 이것은 결혼이 이루어진 순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생에 그 사람과 같이 한 명과 끝까지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면은 분명합니다. 요즘 사람들 더더욱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건요 아주 큰 투자를 하고요,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요. 슬기로운 아내, 그러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믿어진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정말 많은 부분,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한 사람과 끝까지 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실 그렇다고 살다가 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막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런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이 결혼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알지, 아니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진짜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미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요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도 늘 배우자를 위한 기도, 늘 이 가정 안에서의 이 관계를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렇게 결혼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17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지원 보육원 가서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들만 봐도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하죠. 이렇게 아프면서도 안 됐으면서도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 자체가 주는 그런 영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아프면서 이게 막 복잡해요.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굳이 왜 구름이 저렇게 아름답게 구름이 샥샥샥 왜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니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나뭇결이 이렇게 다르고 꽃은 왜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예뻐야 되는가? 아니 낙엽이 지는데 이게 왜 굳이 예쁠 것인가? 낙엽이 떨어졌는데 왜 예쁘지?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저는 이렇게 색감도 하나님 안에 이런 색감이 없었으면 이런 색감들을 우리가 알까요? 그 온 세상이 이렇게 사실은 이게 다 모노톤, 그냥 흑백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이런 무늬들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다양한 패턴과 예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예술을 우리가 좋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는데, 우리 감정을 보면요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자녀들을 보면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행복하면서도 때로는 안타깝고 슬프고, 이것이 따로 나눠져 있지가 않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막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gracious to a poor man 이렇게 나오는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들 가질 때 스스로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어제 좀 했어요. 굳이 우리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좋은 마음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제 아빠가 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첫째도 착하지만 우리 둘째가 특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나눠줘요. 아기 때부터. 사실 아기들은요 사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그게 보물 전부예요. 사탕이 이렇게 몇 개가 있으면 이렇게 잘 나눠줘, 사람들을. 저희 집에 누가 손님들이 오면은 이 꼬맹이가 3학년짜리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용돈 500원, 근데 막 1,000원씩 막 줘요, 손님을. 어른들을 이렇게 귀엽죠. 뭐 1,000원 받아가지고 뭐 어른들은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데 애기한테는 너무 귀한 건데 그걸 주고, 사탕이 자기 손에 이렇게 하나 먹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웬만한 애기들은 절대 안 줍니다, 이 사탕. 근데 이렇게 장난치고 싶죠, 어른들은. 그래서 그거 하나 아빠 줄래? 그러면은
애들이 막 그 갈등하는 그 모습이 사실 귀여워서 사실은 그냥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말한 건데 그냥 아빠 입에다 쑥 넣어버려요. 그거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누나랑 2살 터울인데 이게 자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건 다 먹었어. 근데 또 먹고 싶어. 그래서 걔는 달라고 한 건데 또 애기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쉽게 좀 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날 딸아이한테 그냥 한 잠깐 고민을 했어요. 한 1초 정도 고민하고 하나밖에 없는 사탕을 누나 손에 탁 주는 거 보면서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와, 얘는 사탕 꼭 사줘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굳이 좀 귀찮은데 굳이 가가지고 사탕을 사가지고 하나를 더 준 적이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나눠준 것보다 반드시 더 좋은 걸 주리라. 그러니까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이해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막 예화들이 쫙 나와요. 거기에서 나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받을 자들, 천국에 들어올 자들과 못 들어올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아프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너희는 먹였고 입혔고 나를 돌봐주었다고 하면서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방치했고 버려두었으니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두 그룹 다 언제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먹인 적이 없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헐벗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정말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있었다도 말이 다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지금 1번이든 2번 말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입혀드리고 예수님을 외롭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것이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럼 여기 심지어 감옥에도 갇혔다고 했잖아요.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배고프고 아픈 자, 병 걸린 자, 그 병이 몸으로 왔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좀 엉뚱한 모습으로, 좀 답답한 모습으로, 좀 뭔가를 잘 못하는 모습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을 좀 잘 못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좀 사람이 모가난 모습으로, 성격도 안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감옥에도 갇혔겠죠. 감옥에 가는 모습으로, 병들어 있는, 재능이 없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고 그런 우리들이 썩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계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외롭고 가난하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냥 뭐가 잘 안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너무 뻔하죠. 예수님을 찾기는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셔 오셨고 오늘도 우리는 수십 명의 예수님들을 지나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죠. 예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별로인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안에 있었다, 내가 그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지원보이건 가고 하면요, 우리가 막 그래 저 아이들이 예수님 같다, 그래 저희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지. 이거는요 보통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모습이고 이렇게 내가 별로인 모습,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 우리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모습, 아니 우리가 좀 싫어하는 모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 떠올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 그냥 깨끗하게 그냥 바깥에 엎드려서 그냥 뭐 누구한테 패기치지 않고 이렇게 잘 구걸하고 이러면 막 뭐 마음이 막 동하고 울고 눈물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적용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 못나고 못되게 하고 감옥에 갇힐 정도로 죄도 짓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계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죄 짓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은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죄 안 짓고 이렇게 뭐 맨날 교회 와서 울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매력 없는 사람들, 매너 없는 사람들, 정말 센스도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형태의 모습의 사람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헐벗고 외로웠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싶어 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마구간에 깨끗한 모습의 아기를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별로인 모습으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어디나 사방 천지에 계신 분의 우리 예수님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막 어딘가에서 찾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한번 참는다. 내가 저 인간 내가 한번 참아준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참아줄게요. 저 인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아주고, 예수님을 기다려주고, 예수님을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만나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 오늘 더 깊게,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그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